밝히느니라. 오늘은 말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마 가장 어려운 게 이 언어 생활, 이 말 생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 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마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중에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구사할 수 있는 존재는 딱 세 존재죠. 성경을 보면 인간이 일단 말을 구사합니다. 언어 구사를 하죠. 천사가 또 언어 구사를 하죠. 또 하나 사탄이 또 언어 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존재의 특징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이렇게 세 존재. 원래 사탄도 천사죠. 근데 타락한 천사라고 하니 천사와 인간만이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어디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때 이제 그 태초는 아르곤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의 베레시트, 태초에 하고는 좀 다른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이전의 것을 의미할 때 아르곤 이걸 쓴 건데 그 영원 이전이죠. 그죠? 영원. 그때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죠.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로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인데, 그러면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1장에 성부 하나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1장을 여러분들이 펴서 보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지면에 운행하신, 수면에 운행하시는 장면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거기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때 그 말씀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전 존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파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격과 존재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와 같아요. 사람이 점점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여러분 어떻죠? 만약 인격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어떤 말을 듣죠?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과 우리의 삶이 보통은 분리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그렇게 안 돼요. 인격도 잘 안 돼 있고 능력도 잘 안 돼 있어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게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인격이 아주 성숙하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보통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은 또 영향력이 생기죠. 왜?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니까 점점 저 사람은 정말 인격이 된 사람이야, 삶이 된 사람이야 하면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죠? 권력이라고 하죠.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죠? 내가 말한 대로 대부분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경제적인 파워가 있는 일론 머스크다. 그러면 어떻죠? 그쪽 영역에서는 야 저거 사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빈살만 되면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쪽 영역에서 경제적 영역에서 어때요? 말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권력의 정치적인 권력의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공격해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그릇된 모습이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모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최고의 권력자죠, 그죠? 파워가 있죠. 그 부와 기와 권세가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게 완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일치예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게 곧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곧 뭐를 믿는 거와 똑같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분은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완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요.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말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너무 상처가 돼요. 왜 그렇죠? 그 말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흔적도 없잖아요. 근데 탁 해가지고 그게 어릴 때 누구에게 딱 너는 너무 못생겼어. 이 얘기 딱 듣는 순간에 평생을 너무 예쁜 얼굴인데 난 못생겼어. 열등감에 사로잡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진짜 못생겼거든요. 근데 부모가 아우 너는 너무 예뻐. 너는 너무 귀해. 계속 그렇게 하면 자존감이 너무 좋아서 자존감 뿜뿜입니다. 그냥 너무 밝아요. 그런 친구들도 보잖아요. 뭐 해준 게 없잖아요. 그냥 말이거든요. 근데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처음에는 묵상하죠. 근데 처음에는 말을 묵상하는데 나중에는 말을 한 사람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묵상하면서 그게 깨져요. 자기 안에서 상처가 되고 이제 뭉개져 버리는 거죠. 부정적으로 그게 내 안에서 이제 나의 영혼을 깨뜨려요. 그렇잖아요. 막 설거지하면서도 묵상하잖아요. 누가 무슨 말한 거 막 묵상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막 화도 나고 막 미움도 생기고 그러기도 하고 또 누가 좋은 얘기하면 막 기뻐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든든한 지원자구나. 막 이러면서 막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말은 하이데거가 그랬거든요. 존재를 담는 그릇이라고. 언어는 존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왜 자꾸 그게 묵상하라 그러냐면 처음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마 날마다 묵상하는 게 내 생각을 묵상하거나 사람들이 누가 뭐 했던 얘기에 큐티할걸요 아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허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쟁겨놓고 그거를 묵상한다는 거는 소가 여물을 씹어서 질겅질겅 씹어서 넣었다가 또 그거를 토해내기를 두세 번 반복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들어서 질겅질겅 씹다가 또 토해내서 또 질겅질겅 씹다가 하면서 그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완전히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뭐랄까요? 거기에 젖어 있는 상태가 묵상의 상태인데 우리는 이제 다른 거를 묵상의 상태로 삼으니까 이제 성격도 인격도 많이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생각도 성장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고 저도 경험하는 바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주변에서 볼 때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건 주고받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꾸 그 소그룹에서 모였을 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도 굉장히 거룩한 얘기할 것 같잖아요. 세상 얘기하다가 가요. 대부분 할 얘기가 없어요. 예배 끝나고도
뭐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식사할 때나. 근데 조금 더 모여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잠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허물을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이 10절도 한번 볼까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이게 되게 잠언서잖아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는요. 매를 100대를 맞아도 못 깨달아요. 아무리 저는 정말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할지 모르는데 인생에 고난이 오면 사람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든지 많이 깨닫든지 그러죠. 근데 절대로 안 변화됩니다. 고난을 많이 받아도.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은혜를 받아야 변화되지 고난 받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좀 지나면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못 깨달으면 그냥 못 깨닫는 채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매를 100대를 맞아도 이게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굳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가 잠언의 말씀이에요. 왜? 완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는 어드바이스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야. 아, 저 사람이 들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한마디 말이 엄청 깊이 박혀요. 왜? 그 사람은 총명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엄청 중요한 말이구나 이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깊이 받아들여요. 아, 저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받아들여야 될 거구나 하고 탁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매 100대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죠. 총명한 자에게는 그런 충고가. 그런데 이제 보통은 허물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관계가 있는 상황이라도 쉽게 허물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정말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조금 약간 애둘러서 아, 당신은 이런 거 정말 귀하다.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은 부분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요것만 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아마 집사님은 권사님은 아, 이게 되게 더 이렇게 좋으실 겁니다. 막 이런 식이죠. 그럴 때는 이제 허물과 같은 충고를 해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허물을 약간 이제 덮어주면서 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감당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근데 어떤 사랑이겠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대단히 감정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로맨스적인 사랑도 있지만 사랑은 기본은 그냥 참는 겁니다. 참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것도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는 그걸 계속 오랫동안 인내해주고 감당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번 말할 수 있잖아요. 너 이게 문제야. 근데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해서 말을 하고 또 그걸 뒤에서 또 말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이간질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는 이런 얘기했다가 또 저기서는 저런 얘기했다가 막 이런 것도 실은 굉장히 위험한 이제 언어 생활이죠. 근데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악의에 차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십자가가 없는 거죠. 십자가는 두 사람을 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래 자기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더
더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존재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을 듣지만 사람들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계속 지배를 받으면서 변화를 이루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을 통해서 많은 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말에 있어요. 어느 때는 그냥 입을 다 닫고 그냥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을 가져줄 때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는 완전한 자는 없지만은 말의 지혜.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이 말을 들을 그릇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한마디 말이 탁 들렸을 때 그 사람은 되게 힘을 얻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참 그런 지혜를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지 않을 텐데 나에겐 그런 멘토 같은 사람이 없었구나. 뭐 이런 때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는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이제 부스러기가 되는 게 막 또 튕겨져 나오니까 그럴 땐 그냥 기도해 주는 거죠. 계속 그냥 기도해 주고 허물을 감당해 주면서 그러는 거죠. 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좀 있다면 여기 가서는 이 사람 위한다고 이런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 사람 위한다고 이해하면 더 맞구나 내 말이 맞구나 하면 더 강해져서 두 사람이 화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땐 중간에서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내가 희생해서 이 둘을 화해시킬까 이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정말 지혜를 잘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간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조심스러운 영역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아마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말에 이 능력이 있는데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게 잠기게 해주시고 내 언어가 영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